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온전하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비밀은 왕 되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그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절로 25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밭에서 일어난 사건은 밭의 주인과 좋은 씨와 그 씨를 뿌린 종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뿌린 사람이 잘못 뿌린 것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주인의 밭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발생된 일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가라지는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가라지의 문제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려 하거나 그 가라지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데서 어떤 원인과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했던 우리의 시선들을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발생된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라지는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한 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 뿌린 씨앗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 가라지는 밭의 주인이 뿌린 좋은 씨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 가라지의 존재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 거의 결실할 때가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가라지는 그 밭에서 좋은 씨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던 종들과 주인이 있습니다. 결실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발견된 이 가라지를 보면서 저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주인과 종들의 반응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가라지는 밤중에 원수가 몰래 와서 뿌려놓은 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겉은 비슷해 보여도 근본이 다른 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가라지를 대하는 모습에 대하여 두 종류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의 주인의 입장이요, 다른 하나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발견할 그때까지 열심으로 수고한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선 종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종들은 그 가라지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짜였고,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좋은 씨에도 해가 되는 나쁜 것이었기에 종들은 그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답답함을 주인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종들은 좋은 씨를 뿌리고 결실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의 시점까지 수고하며 밭에서 일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과 함께하며 실질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자라기까지 수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주인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종들의 관심은 주인의 종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느냐는 칭찬을 받기 원할 뿐이지 그 좋은 씨에서 나올 열매 자체에는 크게 관심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좋은 씨를 뿌려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고자 했던 주인의 그 뜻에 맞게 자신의 열심을 다한 수고로 인해서 많이 거둘 수 있게 된 것만 주인에게 잘 어필하고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곡을 거두는 수확의 기쁨은 주인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원된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될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욕심을 두고 내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요,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행동과 열심 있는 모습만 드러나면 돼요. 그렇기에 지금 종들은 나쁜 가라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가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당장 뽑아버려야 하는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주인에게 흥분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열심 있는 행동과 자기가 지난날 씨를 뿌렸던 그 자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려는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라지에 대해서 집중되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어디에 집중된 관심이 있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종들은 바로 가라지에 관심을 두어서 자기의 입장을 항변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주인에게서 좋은 씨는 단 한 톨도 버릴 수 없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씨에는 좋은 열매를 거두고자 했던 주인의 바람이 온전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종들은 처음 겪는 일이었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요구하기에 급급해서 가라지에 집중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펼쳐나갔지만 주인은 그러한 가라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기대와 꿈을 담아 좋은 씨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발생은 종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원수된 자의 악한 행동이었음을 주인은 또 알 수 있었기에 그리 심각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은 종들이 이렇게 흥분되고 또 다급히 경솔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좋은 씨에서 나올 열매를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가만두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농부는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과를 기대한 더욱 절제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시작하고 진행하며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의 의도가 숨어 있는 가라지 같은 것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단의 역사가 더 크게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안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면 좋은 씨,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좋은 씨에 담겨져 있고 그 씨를 온전히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함께 씨를 뿌린 그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또 수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수고했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어떠한 사건과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어떤 일들과 사람의 원인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라지가 밤중에 악한 자가 심어놓은 것처럼 그러기에 발생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아니면 그 일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수고했던 나를 내가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겠던 그 좋은 씨의 열매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그 일들이 발생한 사건을 보는 눈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만두어라 라는 것이고 가라지를 건들다가 알고까지 상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입니다. 그 염려 속에서는 알곡이 있고 그 염려 속에서는 흥분된 저와 여러분들이 상할까봐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시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자기 백성을 향한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랑의 절제된 표현이시라면 또한 악한 마귀를 향하여서는 그만큼 더 강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시기도 합니다. 가라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뽑아내어 불사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날인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너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세상을 향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현실 앞에 보여지는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그 가라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여전히 맺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될 일들이 안 되는 것처럼 먹고 막히는 것처럼 먹고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여유가 있으십니다. 가만두라. 왜 그럴까요? 결국 그 가라지가 하나님의 알곡의 열매를 맺게 되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있다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종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라지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비록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세밀히 도와주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가라지를 발견하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흥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넘어서는 당황스러운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질 사건과 만남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알곡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